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어떤 교회 사모님이 성도님에게 성도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께서 천국에서 살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이 깜짝 놀라면서 진짜요? 어떻게 생겼어요?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꿈에 봤다고 하니까 내가 살 집을 천국에서 살 집을 봤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저택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대저택입니다. 무지하게 크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을 때 막 열심히 충성 안 한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살고 개털 모자를 쓰고 그런다겠는데 내가 살 집은 천국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라니까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의 집이 대저택이라고 그러면 내가 뛸 듯이 기쁘고 초가집이라고 그러면 내가 푹 가라앉는다. 진짜 믿음인가? 이 진짜 꿈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로 재미없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꿈이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꿈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큰 거에 대해서 1등에 대해서 물질 만능에 대해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설명을 할 때 1등 했다 그래야 잘한 거고 커야 좋은 거고 성공했다고 해야 대단한 거고 그런 가치들을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가치 속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과 이 세상에서 살았던 걸로 천국을 보니까 천국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와집이나 대저택이나 초가집이나 그런 곳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99등까지 다 등수 매기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꿈을 꿨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꿈꾼 얘기를 해주면서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꿈대로 될 거다, 이 꿈 얘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다 그럴듯한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맺혀지느냐 하면 육체를 더럽히고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세워진 질서를 업신여기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많은 예들을 지금 들어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가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발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쭉 해서 7가지 예를 들어놓고 있는데, 이 모든 패역하고 완악한 길을 가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들의 삶의 방식들은 처음에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 아주 획일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했고 교만하게 했고 넘어지게 했고 자빠지게 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본문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과 생활의 방식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하고 비방을 하고 업신여기고, 무슨 말을 했다면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첨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하나, 뭐 가인의 길이든지 발람의 길이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든지 에녹이든지 이런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1시간 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종합을 해서 제가 쉽게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사탄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냥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인의 내용은 창세기 어디 가면 있다, 또 발람의 길을, 고라의 패역은 어디 가면 있다, 이런 내용들은 민수기 몇 장 그런 건 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그 존재의 뿌리를 우리가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 존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쉽게 이들의 계략이든지 책략이든지 방법이든지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보시면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주보가 이제 전송이 됐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꿈을 꿨다고 그랬는데 그 꿈은 거짓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꿈을 얘기한 이유가 미혹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그 꿈을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짓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온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내용은 거짓 것이고 자기 생각이고 상상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짓 꿈은 너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3장 27절과 28절 그 전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서로 꿈꿈을 말하니 그들의 뭐였다는 거예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언제부터 있었을까? 바알이 여러분 또 추격하면 다 나오겠죠.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바알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서 바알로. 남편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바알로. 소유자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바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한 사건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눈에 보이는 한정적인 물질로 묶어버린 게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가 필요해요? 바알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도 말세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뒤엎어버리고 결국은 주인을 바꾸고 소유자를 바꾸고 남편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바알로 이동하게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죠. 꿈을 꿨으니까 꿈을 말하겠죠.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뭐를 말해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정말 와닿습니다. 사람들은요 뭘 하다가 안 되면은요 때려쳐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돌 날라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 계속 하겠습니까? 그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인기는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고통과 그리고 오히려 핍박만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말씀을 성실함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냐, 사람이 좋아하냐 싫어하냐,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걸 눈치 보고 그거를 타협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상의 날개 소설을 쓰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같이 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들을 때도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전할 때도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살 때도 이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실함 없이 우리가 어찌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성실함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그 원래에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 유튜브에 이게 설교 부분만 딱 잘라서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다시 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듣다가 못 적은 거든지 또 찾아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까봐 가능하면 제가 장 정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사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요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주보에 있는 지면이 작기 때문에 에스겔 28장 17절 그 인근에 있는 내용들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됐는데 왜? 어떻게 타락했느냐? 언제 타락했느냐? 그리고 언제 이들이 결박을 당하느냐? 그리고 이들이 언제 노임을 받느냐? 이거는 뭐 너무 이제 긴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서야지 거기서부터 상상하기 시작하면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고 전할 때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서는 데까지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존재가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에스겔 2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주보에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부족해서 앞절 12절을 사실은 기록해 놓으면 쉽거든요. 근데 그 앞절 말씀이 뭐냐면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뭐라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계명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천문학에서는 금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한글 번역으로 할 때 이 샛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누치페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어디서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라 많이 들었던 단어, 나머지 건 다 못 들어봤는데 맨 마지막 단어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요? 루시퍼. 루시퍼 천사장, 천사장이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천사장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한 기원이 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말합니다. 내가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위에 서리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사탄이 말했는데 이 마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한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전부 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기 그릇도 안 되는데 그걸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으신 창조자에게 대적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대단해, 나는 가진 게 많아, 나는 특별해 라고 말하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설 거야, 뭐 네가 대단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여기 이제 약간 신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쉽게 그냥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타락한 천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고 멸망할 자이고 땅으로 쫓겨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활동 무대가 어디가 된 거예요? 이제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교만이죠, 비방이죠, 미혹하는 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공격하죠,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죠, 참소하죠. 이들의 속성 그대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마음들은 사단이 가져다 준 종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그 말이 여기 계명성에서 누치페리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기 보면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교만이죠. 권위를 업신여긴다. 자기 자리, 이 권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 권위를 업신여긴다,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 읽어서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권위를 업신여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걸로 착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설명도 한참 해야 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못 따먹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걱정 말고 따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교만하고 미혹하는 이 말에 움직여서 결국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요,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되면 아유 저런 거를 그냥 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뿐입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이름 불러주시죠. 그뿐입니까? 그 수치를 가렸던 나뭇잎 그걸 제거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으로 가죽옷을 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조 대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천상에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인데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루시퍼라고 하는 말도 바꿔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빛을 나르는 자, 빛을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자, 계명성, 빛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빛을 전한다, 빛을 전달한다. 이거 그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광명의 천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을 전하는 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광명의 천사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탄의 전략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죄를 지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면 정령 죽는 겁니다. 죽을까가 아니라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희한하게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달콤한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와서 톡 건드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유혹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령 죽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중요한 것을 크게 중요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 사단은요, 중요하지 않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25일이야?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목숨을 또 토요일 날에다 다 걸은 겁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66권의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요 부분만 얘기하면, 내가 꿈을 증명하기 위하면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 끌어다가 다 될 수 있어요. 꿈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다, 요 정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지금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요, 예수님 전해야죠. 예수님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축복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잘 전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축복을 먼저 전해야 성도들의 마음이 열릴 거 아니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성도들이 웃어가면서 마음이 열릴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복음은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다 뽕밭으로 갔는데 뭘 나중에 전해요. 나중에 전하기는. 예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축복으로 포장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이 충동질을 한다고 넘어가실 분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욥기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순진하다라고 하는 거를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너 욥 봤지? 너 욥 봤는데 어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진짜 믿음이지? 이러니까 이제 참소하고 대적하는 그자가 이제 틈을 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욥의 틈을 벌리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은혜의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를 쳐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증명을 해 주시죠? 물질보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물질보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가 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놓쳐버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나중에 진짜 축복받아가지고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가 됐다, 아들이 7이고 딸이 예쁜 딸이 3명이 됐다, 욥이 140세를 살았다, 이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옵나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내가 경건한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지나놓고 나서 나는 완전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 죄인입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정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왔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큰 용이 내쫓겼다. 그 앞전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미가엘, 군대 장관 미가엘이랑 아까 얘기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우신 미가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이 이제 미가엘이 승리해서 용이 내쫓겼다. 그럼 이 모든 수계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탄을 말하는 거고 용은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예뱀이라고 부른다. 곧 마귀라고도 한다.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 사람의 역할은, 그 존재의 역할은 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렇죠? 그의 사자들 누구예요? 그의 수하, 부하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부하, 추종자들이 바로 마귀고 귀신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막 겁을 먹는 분들이 많아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그렇고요.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지금 읽은 구절이 10절이잖아요.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11절에 반드시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승리가 진짜 승리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삶의 참주인,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이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 또 진실한 그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서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기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다? 어린 양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 그분이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말씀 분량이 많은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자 아까는 용이 나왔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 뒤로는 땅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걸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아까 용이 나왔죠. 용은 사탄이죠. 바다짐승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짐승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절묘하게 어떻겠습니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모방한 거예요. 역할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뿔이 10개고 머리가 7 달렸다는 거예요. 뿔이 10개고 그리고 머리는 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말이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은 아주 표범과 비슷하고요. 발은 곰과 같고요.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짐승이죠. 완전 말 그대로 괴물이죠. 뭐 이제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지만 이 내용과 다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어요. 1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리 하나가 7개 중에서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죽었다 안 죽었다? 이해가 안 가는 거 봐요, 여러분. 예?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죽게 된 것 같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들이 다 여기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쫙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큰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이적에 흔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지 이적을 바라보고 이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3년 반이죠.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과장된 말을 하고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666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13장에 나온 게 이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뭘 받게 한다고요? 666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하는 666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막 뭘 얘기했습니까? 바코드를 얘기했죠. 어제 제가 저녁에 산책을 가는데 제 앞에 차가 한 대가 지나가요.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의 번호가 666이야. 아유, 666이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바코드에 666 찍혔다고 나 구원 못 받았네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근데 수십 년 전에는 그거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했을까요? 지금은 또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더 갔어. 지금은 뭐라면 코로나 이거 백신 맞은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이 뭐냐면 유일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당시에 절대 권력에 있었던 황제를 숭배한 거예요. 그 표시가 666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믿음을 버리고 이것을 받았을 때를 얘기한다는 그 말이에요. 절대 권력의 복종에서 살기 위해서 물질 권력에 무릎 꿇고 황제를 숭배했다는 뜻으로 받은 게 666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인침이 보이지 않듯이 안에는 보이지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도 666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있는 바코트가 666이나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배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배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황제를 숭배한 거, 믿음을 버린 거를 지금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가 지금 이 세상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더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바벨론의 가치,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무너져요. 옛날에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여기 무너질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너의 신분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그 길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발람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고 패역의 길이 있고 완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말고 어떤 길을 가라는 겁니까? 악인의 길 가지 말고 무슨 길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사탄은 저 에덴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똑같은 활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적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단의 세력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보리라. 아까 광명 계명성 얘기했잖아요. 샛별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패러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원조가 계신데 진짜가 계신데 이걸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여기 있는 앞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얘기해. 교회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시겠는가? 어떤 길을 가시겠는가? 여러분, 어떤 꿈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말씀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셔서 거짓되고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말씀으로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어린 양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승리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 계략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